하나님 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이 아무 데나 안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딱 계시면은 사실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남입니다. 초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또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으로 보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모르고 심부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 땅이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되는데 천사들 해가지고는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거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다. 야, 뒤집어 쓰고 죽어라.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죽으셨잖아요.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는 길은 텄죠. 근데 길은 텄지만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우리를 돕는 성령이라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꼭지가 열려있으면 수도문이 나왔다 잠그면 잠궈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예수님 항상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영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은 끊임없이 발출한다. 그러니까는 샘솟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지시는 그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지만은 그분은 옛날에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성령,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면 살아야 되겠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복.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하게 천사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이게 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뒤집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거나 훼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복을 주신다니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랑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몰라요. 참 인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의와 지식과 거룩이 있어. 이렇게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세워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도무지 몰라요. 출처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례 안 하시는 가정이 가정입니까? 그게 결혼이야.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눈 맞아가지고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눈이 삐뚤어지니까 원수되는 거예요. 둘이서 생활비 벌어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익이 안 맞으니까 깨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매뉴얼이 있는 거죠.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그대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웃을 가지고 살아가고 국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하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서로서 글로 남기시는 거예요. 글로 남기는 중에서도 이거는 계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어디 가서 찾아다니냐고 복을 받으려고. 그거는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특한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니까. 그런 걸 내가 원하는데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번지수가 잘못돼 더듬어 다니면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온갖 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 자기 자식을 불태워드리고 자기 복 받으려고. 그 다음에 막 바알신 섬기는 경우에는 바알신은 다산과 이게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 짝짓기를 하듯이 암수 짝짓기를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알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음란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죠. 육체적인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지. 쟤네들이 왜 저럴까? 아니 복 받는데 그거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인간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서 인간이 되든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 구조가 있으면 그렇게 살든지 해야 되지. 엄한 데 가서 돼지 몰아놓고 빌고 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말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생활인데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이 복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뭔가 막연하게 해주면 이게 입맛도 없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예, 그림이 바로 오늘 오전에 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와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떡반죽과 그 다음에 광주리가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진 찰칵했어. 그러니까 눈 감아도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안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복 받을 짓을 안 한 거지. 그냥 빨리 돌아서서 이거 에발산이네? 축복의 산으로 가야 되겠네? 좀 빨리빨리 다니라고. 걸어가 뭔가 좀 복 받으려고 그러면 새도 일찍 날아가는 새가 먹을 거 찾는다고. 남들이 다 지나간다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새벽 출근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운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찬송을 해야 되지. 찬송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 노래만 부르게 됩니다. 세상 노래도 부를 만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노래가 찬양이요. 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하려면 성령 충만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5가지 실천. 날마다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리게 되고 셀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말씀의 은혜를 위로를 주면서 기도하고 나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모든 그릇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자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적금 들어가도 돈 모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청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또 세장가 갈 수도 없고 뭐 새로 시집 갈 수도 없고 이거 그런 생각 버리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거기에 딱 집중하면 되잖아. 뭘 자꾸 따져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댐댐이가 먼저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는데 좀 배가 불러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 기대가 돼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취직하려고 막 머리 뒤밀고 들어가고 사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그리심 산에 올라가라니까 안 올라간다.
오전에 개인의 복을 얘기했으면 오후에 공동체의 복과 민족에 대한 복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와 딱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러면 안 주지. 줄도 안 서는데 어떻게 주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니까. 어디 날뛰고 다녀. 내가 날뛰어봐야 벼룩이 뛰어봐야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짓을 해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에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가서 내가 한 달에 월급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하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써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을 떠나서 그 사회와 국가,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라고 하는 이제 축복의 그 확장, 축복에 대한 어떤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더 큰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한강 크잖아요. 근데 한강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남한강, 북한강이 갈라지게 되죠. 양수리에서 합치잖아요. 그러면 북한강이 올라가고 남한강이 올라가고 남한강 쭉 올라가게 되면은 뭐 태백에 가게 되면 이제 뭐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발원지가 돼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나가 굉장히 제일 민감하죠. 내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임해야 돼요. 네, 가족이 그냥 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은 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만 그러냐 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하고 동네가 다 잘 살아야지 도둑놈이 없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가 저 세탁기 돌리지 말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막 그래서 세탁기 안 돌리면 어떻게 됐는데 빨리도 못 하잖아요. 왜 빨리방 가봤더니 어제 밤 12시에도 막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세대수에 비하면 여기만 하더라도 한 만 세대 이상이 사는데 여기에 빨래방이 하나면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탁기 고장났거나 얼었으면 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냐 하면 수억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근데 왜 세탁기 물이 내려가면 거기서 어냐고야 밑에서. 그럴까나 막 방송에다 대고는 이렇게 추우니까 세탁을 하게 되면 밑에서 얼어가지고 곤란한 게 생기니까 세탁기를 좀 중지해 주시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더라도 세탁도 내 마음대로 못해. 밑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런 야만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거 돈 좀 들이고 약간 손 가면은 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물이 내려가는데,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왜 그게 그 베란다 가서 다 얼어 터진다 말이 돼요. 지금 그 아파트 지하 1, 2층까지가 전부 다 빈 공간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는 굉장히 아파트 안에서 꾸며놓고 막 잘 사는데 그 세탁기도 못 돌리게 하는 그런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는 이게 동네가 살 동네냐 말이에요. 살 동네냐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우리 집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옆집도 복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계속해서 층간소음 나가지고 시비 가가지고 살인사건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개를 키우는데 말이야 계속 짖으니까 못 살겠다니까. 사람은 사는데 개는 사는데 사람 못 살겠더라고. 동네가 거꾸로 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국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개인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7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적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 하나 빠지지 않고 상대방은 그냥 다 죽어나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 군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산송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왔는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거는 뭐 그야말로 7길로 도망갔는데 도망도 못 가고 송장이 돼서 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런 역사.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쫙 오는데 홍해바다에 오니까 바로왕이 변심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병거부대를 가지고 추격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홍해바다를 육지선을 건너니까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쫙 들어오죠, 홍해바다로. 그랬더니 뭐예요? 바닷물이 싹 합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 응답하셨어? 모세의 기도 응답하셨잖아. 왜 응답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살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바로왕의 군대의 병거부대들이 거기를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왜 들어와요,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복주시려 하는 게 뭐예요? 잡아다 노예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원위치 하니까 바닷물이 확 합쳐지니까 거기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병거부대가. 하나님이 복주시면 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전쟁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전쟁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전쟁했다면 이건 무조건 피 흘리고 사람 죽고 재산도 상실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가 버려야 돼. 우리가 7길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부산으로 상륙하니까 동래성 지키지도 못하고 문경세제 지키지도 못하고 벼라락 올라와가지고 한양에 올라오니까 싸움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선조가 신의주까지 가서 의주까지 가가지고 남도까지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뿔뿔이 도망가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숨도 재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이기는 복은.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50대 50이 없는 거예요. 지면은 몰빵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이 땅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김정은이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뭘로 견딥니까? 팔렘하고 말렘 말아 그거야 배짱이에요. 네가 핵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뭐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적들을 제압해가지고 그런 일도 안 하게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사일을 쏘면 지들 땅으로 떨어지게 한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걸 누가 막아내요 지금?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의 축복과 저주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도토리 주워 먹고 과일 따먹고 할 때는 큰 싸움 안 일어나요. 네가 주워서 네가 먹는 건데 뭐 뱃속에 들어간 거를 뺏어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뺏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 짓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칼 갈고 군대를 키우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이죠. 저주받은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욕심인 거예요. 뭐로 농사 짓냐고. 농사 끝났는데 확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발달하는 게 무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는 여기 붙어가지고 큰 나라 붙어가지고 큰 나라가 그러니까 큰 나라끼리 더 많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저주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지구가 몇 번 망하고도 남을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언제가 터지게 되면 전부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의 버튼을 눌러버리면 일본이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우리끼리 했습니다. 우리끼리 공산주의 할래 자유주의 할래 그 때문에 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본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돔성이 불탈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게 불타지 않는다 했거든요. 적들이 왔다가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복받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릎 꿇는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괜찮은데 그거 사고 치면은 놔두면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푸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뭘 뺏어갈는지 모르는데 지금 중국도 심상치가 않대요. 시진핑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자기들이 볼 때는 대만이 그런 거예요. 저 확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붙어버리면 진짜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정말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품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서 열심히 살아서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창고와 하는 모든 일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짓고 목축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창고에 쌓아둘 만큼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윤택함과 풍성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풍성해야 되지만 시대가 풍성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국가에 IMF 터졌잖아요.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금반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해가지고 여행도 못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사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흉년의 때가 오지 아니하고 질병과 재난의 때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게 되면 창고에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락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는 사람들은 진짜 쌀밥 구경을 못하게 되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다 똑똑하거든요. 근데 IMF 터졌을 때 그때 대학 나온 젊은이들은 취직도 못 해보고 코로나 되다 보니까 또 어려우면 또 취직도 못 해보고 그런 혹독한 시련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시대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대에 태어나서 잘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보장이 되고 나름대로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어서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만, 20만이 될 거라 그래요. 요 20대부터 해가지고 사회하고 단절돼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그걸 받아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문가로 잠그면은 세상 출입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자기가 꿈을 펼칠 터전이 없는 것은 그 시대의 빈곤함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일어나 봐요, 자리. 빨딱 일어나요. 장애인이야? 빨딱 일어나요. 너무 많아서 숫자는 안 재겠습니다.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좋았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좋았어요. 지금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 걱정이 없었어요. 웬만큼 해놓으면 대학 가서 취직해서 알아서 다 살고 결혼도 하고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내 자녀도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도 문제입니다. 청년도 힘들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를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 이럭저럭 해가지고 지금 한 30년 와가는데 제가 청년부를 안 들어갔었어요. 다 파트 교역자들이 하거나 이렇게 다 부목사님들이 하고 하다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동공가 어디서 모여서 청년부
체육대행가를 하는데 뭐 교육자가 안 오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뭐 밥보사 안 온다나 어쩌나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청년부 집회를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 했죠. 이렇게 오후에. 근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나왔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하면서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해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너무 깊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멍에를 가정적으로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년들이 집에 문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또 집 나가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데도 없고 들어올 데도 없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우리의 그 기도가, 권사님들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짐을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청년들이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도록 창고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셨어. 권사직을 50년 했어요? 100년 했어요? 아직도 사역했는데 잉크도 안 말았다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창고가 넘치도록 하고 이 땅에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런 복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일이 없어서 기도했냐? 그게 아니죠.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5일째입니다, 5일째. 권사님 나가봐야 파트 나가잖아요, 주로. 파트 나가면 막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가. 그러면 일을 하러 가진 말든지. 밤에 일하면 낮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일하면 밤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게 없으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왜 못해요? 올라서면 금, 토, 일까지를 우리가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성장 한창할 때, 주일날 또 일을 했어요, 다. 가게 문 열어놓고 막 회사도 오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뭐 살만하니까 노동법이 어떠니까 그러면은 주일날은 안 돼.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은 안 돼. 해가지고 지금 5일 근무를 하는데 5일도 막 줄이고 재택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근무도 하고 하잖아요. 뭐가 줄었냐면 기도의 시간이 준 거예요. 복 받는 운동하는 시간이 준 거예요. 복을 받을 운동을 하려면 내 집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이 땅에 기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아멘? 구원은 그냥 시키지만은, 구원 받는 다음에 내 잔이 넘치고 안 넘치고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심의 산에 올라가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심의 산에, 에발의 산에 올라가면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축복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 성민인데 성민은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별 관계로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열방을 세웠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러시아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동맹을 맺자. 그럴 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면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랬는데 얘네들이 동맹을 누구랑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지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되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구별된 그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민되는 복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 교회냐면 지니들은 가난하고 그냥 징징거리고 가서 없으니까 기도나 하고 저런 사람들이 모인 데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정말 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들이 모였다면 여기를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죠.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지나다니면서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보면서 올려다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세상은 망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단 한 곳. 그 바로 교회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서 구별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성민의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하고 새끼, 사자하고 새끼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사자를 보면 겁이 나서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사자 새끼는 만만하거든요. 사자 새끼 만만하잖아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괜찮다 해서 사자 새끼 저 동물원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막 때리고 그랬더니 물렸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 새끼라고 하는 것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미사자를 보면 어때요? 손대면 안 되지. 독수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잘 못 펴요. 그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콱 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어미 독수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건들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맹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큰 배경이 되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줄을 잘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될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될지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될지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될지 나라가 망할 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 줄 잡았다가 중국 줄 잡았다가 일본 줄 잡았다가 미국 줄 잡았다가 근데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복이 있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 주는 복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도 나오는 개인에게 속하는 복인 동시에 또 사회의 복이고 국가에 주는 복인데 인구가 번성하는 게 몸의 소생이죠. 만약에 인구 소멸이 되면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부득불 이렇게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인구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이왕 받을 거면은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사는 나라 아니에요? 공부시켜가지고 똑똑한 놈은 비자 주고 그 다음에 뭐 마약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막 이민을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로 징조가 안 좋습니다. 결혼 안 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일단 연애를 잘해. 그리고 결혼을 잘해. 결혼 잘하면 막 놓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생산이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성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도 가발 만들어서 팔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머리 자르다가 가발 만들면 팔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은 머리가 많이 남아나지도 않고요. 하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아서지 대머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갑을 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첨단 제품 팔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력이 있잖아요. 생산력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지. 번성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돼서 정말 이렇게 충만 위에 충만, 번성 위에 번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형 애서 무서워서 죽인다니까. 축복은 가로채고. 그래가지고는 도망갔는데 2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11, 12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갈 때 그랬죠. 베델 광야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고 번성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점점 강성해지게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복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창고를 열어요.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인가 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쏟아지는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합 시대 때 바알 우상을 막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지. 그러면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 애굽이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퇴적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해요. 목축이 잘 되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거는요, 인간의 노력을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착취를 하게 되고 노예를 부리게 되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살긴 살지만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강이 흐른다든지 비옥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주시든지 이른 비, 처음에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고 늦은 비, 곡식을 추수할 때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경영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땅 안에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막 수도를 막 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잘못되면은 완전히 가뭄이 와서 죽는 땅.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히는 데 따라서 복락이 좌우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가서 뭐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주시는 대로 그냥 복을 담아오면 되는 그런 복이죠. 아멘. 하늘이 복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열어서 복을 주시는 땅, 그런 축복의 땅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꾸어준다는 얘기는 채권이 되는 거고 꾼다는 얘기는 채무되는 거죠. 네, 주는 사람 주인이죠. 받는 사람은 종이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준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채권이지. 주는 거지. 우리가 가서 빌리면은 채무자가 되잖아요.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열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줄을 세울 때 위에 있는 백성과 밑에 있는 백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쉽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국민소득까지 줄 세우는 거예요. 국민소득까지 줄 세우면 뭐냐면 굉장히 복지국가는 높고 그 다음에 또 못 사는 나라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시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이런 걸로 표시했다니까요. 그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등 그러면 그거 제일 좋은 나라라는 뜻이지. 우리나라는 돈은 좀 많은데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하면은 50등 밖에 나간대요.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우리나라. 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위에 올라간다니까. 왜 우리가 꾸러 다니고 그렇게 거짓 신세 막 이렇게 구박받고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안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권이면 여권. 여권 들고 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입국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무비자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심사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권 불량 국가가 되면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일 하등한 나라예요. 북한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밑에 거야, 아마. 문 열어주는 나라 잘 없어요. 특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목적 없으면 안 받아주죠. 들어갔다 하면은 뭐 사고 치니까. 근데 줄을 쫙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나라가 된다? 13절에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한다. 조상 탓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 있는 백성이 돼서 태어나게 되면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지. 근데 꼬리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대받고. 우리나라 옛날에 참 못 살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장충체육관을 짓는데 필리핀 원조로 받고, 우리나라 6.25 때 어려울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파병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군대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는 게 필리핀은 나라에 직업이 없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파출부를 보내가지고 사는데, 파출부들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뭐 싱가포르 나가고 영국 나가고 유럽 나가가지고 구박받으니까 거기서 부당한 행위 해가지고 막 그런 뉴스나 나오는데 그 나라 되겠냔 말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이 돼서 위에 서 있는 권세 있는 백성, 권위가 있고 남들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백성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얘기는 다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당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당 발전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민주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 좌우파가 너무 갈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벌써 60년, 70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해방되기 전부터 좌파 우파가 갈라져가지고 해방되고 나서도 통일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 탓인 거예요. 그까지 안 되니까 전쟁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3.8을 막아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치권도 보면은 그냥 이념이에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쪽 편에 있으면 반대고 이쪽 편에 있으면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받는 백성이 되려면 뭐냐면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쪽에서 좌파에서 그러면 교회 확 깔아뭉개고 우파에서 하면 또 교회를 우습게 봐가지고 그러고, 이게 양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 가서 줄을 섭니까? 교회가 어디 가서 줄을 서요? 교회다가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색깔이 뭐냐고. 하나님 색깔이 어떻게 할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물론 비슷한 건 있겠죠. 근데 근본 본심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지 다른 거에 대해서 뭘 죽자고 충성합니까? 그런 완전한 정당이나 완전한 정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잘 시행이 되면 그걸로 고마운 거지.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희들 노예살이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르는 유랑민으로 방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복을 쏟아부어주시는데, 개인의 복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는 복과 함께 이 머리가 되는 복과 함께 그 다음에 뭐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이런 복과 함께 그 민족이 강성해가지고 그냥 그 소떼들이 그냥 들판을 막 이렇게 번성해서 막 다 차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설거지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장래까지를 복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행동을 옮기라 이거죠.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 바꿔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어플 해가지고 시동 걸기 해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제가 주차장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은 마당에다 세우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어젯밤에도 마당에다 세우고 그젯밤에도 마당에다 세우고 내려오기 전에 시동 걸고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집에다 자랑했죠. 와, 차가 되게 편리하다.
시동 켜고 내려오면은 핸들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좋다고. 뭐 옛날에는 차가워가지고 쇳덩이 아닙니까, 핸들이. 그랬더니, 이거 참 아빠 뭔 모른다고. 요즘 나온 차는 다 그렇다고. 그래, 좋다 말았어요. 시대가 그렇게 좋더만. 옛날 차나 그래, 요즘 나온 차는 다 집에서 앉아서 다 원격으로 다 시동 다 건다고. 그러냐, 난 몰랐는데. 13년 만에 차를 사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매뉴얼대로 행하는 거예요. 앉아서 시동 걸으라 그러면 시동 거는 거, 시동 끄라 그러면 시동 끄는 거고, 거기 뭐 지금 핸들에 열선을 좀 넣으라고 하면 넣는 거고, 뭐 알아서 다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근데 여기서 떠나는 게 뭔가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좌우로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좌파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안 보고 이게 머리를 읽는 거예요, 머리로. 이런 거는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 입맛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받들지 않는 거죠. 내 머리로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파들은 뭐냐면 경험과 신비주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감이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은 대박이 나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로 가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니까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가지고 푹 이러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냉정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파. 어떤 신비적인 환상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 거 X. 그 다음에 말씀이 있긴 하는데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건 X. 이렇게 가는 거 안 된다 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 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는 생활이다. 다시 한번 말할 때 다른 신을 따라서 가지 마라. 다른 거한테 홀려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우리를 저주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거고 도대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신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만드는 사교입니다. 사교. 사제품. 짝퉁. 알죠? 돼지머리. 천지를 지신 하나님하고 돼지머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근데 뭐가 더 인기 많아요? 돼지머리가 인기가 많아요. 그 따라갈래요? 돼지머리 맛도 못해. 죽은 돼지머리를 섬기니까 돼지머리 맛도 못하지. IQ는 120인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에 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